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런 복음을 오전에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재충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성경의 파노라마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교제를 전하는 이 입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하고 신약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좀 떠듬떠듬 하는 게 있죠, 그죠? 이제 우리 이제 다음에 가을이 돼서 또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다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을 해야 어느 만큼 아는지를 제가 확신을 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여태까지 하신 분들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 3번은 그냥 무조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감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성경 하면은 뭔가 나한테 굉장히 가깝게 있고 성경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설픈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아도 성경 파노라마 해봤냐면 해봤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말하라면 하나도 몰라. 예, 우리 손자들도 가르쳤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뭐 이런 것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동작 하나하나를 말씀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내 거가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죠. 가만히 있다가 뭐더라 하면서 뭐 1차 전도여행 갔는데 거기가 어디 갈라디아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탁탁탁 전해 내려갈 때 듣는 사람이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냥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이끌어가야 우리가 그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혼자 하려면요 결국은 참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한 거를 한 번 더 일단 자꾸 한번 보세요. 그래도 교재라도 보시면서 하면 훨씬 낫겠어요. 지난번까지 바울 서신 다 했죠. 집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도서관을 생각하고서 열람실을 했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열람실을 하면서 했는데 신약 성경은 집 짓는 것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기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두 기둥은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 9권씩, 그 다음에 마지막 지붕은 목회 서신 4권.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서 13권 중에서 9권은 기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부터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요거는 사람에게 이름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빌레몬서도 사람 이름이죠. 빌레몬 교회입니까? 9권은 교회 서신이에요. 처음에, 그죠? 저기 데갈로니아 전후서, 에베소서 저렇게 해서 나서 사람 이름인데, 교회 이름인데, 일반 서신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책 이름이 돼 있어요.
서신 이름이. 근데 바울 서신은 보내는, 바울 선생이 보낸다고 바울 이름이 아니고 받는 자,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 에베소서도 다 교회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일반 서신은 저기 받는 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보내는 자 이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냈죠. 유다가 보내고,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보내고, 베드로 전후서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보내고,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사람 없어요. 그죠? 예,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부 기억하시기 쉽게 다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사정을 아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아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바울 서신을 할 때 갈대대 고고롬 처음에 얘기했었죠. 갈대대 고고롬, 그 다음에 에골 빌빌 딤디딤, 에골 빌빌에서 빌은 하나는 올라가죠. 에골 빌, 달대대 갈대대 고고롬, 에골 빌, 그 다음에 빌 딤디딤이 왜 이제 지붕의 역할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은 야 베베 귀유 요요요 계시록, 그렇게 해서 요한서서 1, 2, 3서하고 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오늘 일반 서신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설명은 한 번씩 이렇게 훑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일반 서신에서 보면 야고보서가 제일 처음이에요.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진 서신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그때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 야고보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척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1장에서 보면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는 우선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물리쳐. 그걸 누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받으시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전부 다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일 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시험을 이기고 단단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 그래요. 보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뭔 일이 딱 생겨서 먼저 큰일 나도 막 설레만 치고 난리가 나.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 먼저 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일이 막 상황이 복잡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이 창조하면서 시작이에요. 우리 이 세계가 창조되는 것도 물론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창세기부터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죠. 그거는 요한계시록, 오늘 일반 서신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지나온 일과 현재 당하는 일,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잠깐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지혜를 찾으니까 어떤 말씀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들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소리 내면서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선포되어지면서 이해가 성령께서 도와주시게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저 녹음하려는 거 왜 녹음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녹음을 하려면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라는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아침에 잠깐 말했잖아요. 어떤 곳에서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해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해.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누가 같이 협력하죠? 내 생각할 때 성령님 말고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막 부추겨.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절로 모시고 이제 지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레만 떠들고 막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 그러나 말씀 앞에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무릎 꿇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딱 꿇어앉아서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춰나오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우리 최목 권사님 항상 보면 성경에서 답이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봐?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믿음의 척도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 안 하면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다 왜 먹이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게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시험에 당할 때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하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순종하는 데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순종에 따르고, 세 번째는 이제 보면 3장에서는 보면은 그 혀의 사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혀. 그래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는, 혀로 인해서 덕을 세운다 그러죠. 막말을 하면서 무슨 덕이 세워지겠어요? 이 입술의 혀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혀를 사용할 언어라든가 겸손한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믿음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도 보면 믿음하고 겸손하고 복종이 나오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겸손해야지 되는가를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 보면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내를 했느냐고.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1, 2, 3, 4장을 전부 종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과 야고보의 서신에서 비교를 하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일단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야고보는 그 받은 복음을 드러내라는 거지, 믿는 자답게. 그러면서 건축으로 얘기하면은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은 기초,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유다는, 야고보는 구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야고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반대되는 게 서로 보완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앞으로 뒤로 잘 지혜롭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베드로는 보면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처음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을 해가지고 아주 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오신 걸 보면 앞으로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주의 인자하심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보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것이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것을 본으로 보면서 우리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잘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주시는 말씀,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보면은요, 고린도전 11장 9절에 시편 11장 119장 72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72정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롭게 고난이 당했을 때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의 독서, 교회 안의 독서가 무엇일까? 베드로 후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보면 완전 핵심 단어 교회 독서인데 이 독서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고난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들 왜 고난 당해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 쓰는 배경이 언제냐면은 바울 사도가 1차 감옥에서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 당할 때 그냥 무슨 큰 난리친 걸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뭐가 또 있냐면 정말 힘들지 하면서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소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이단들은요. 제가 이단 공부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봤는데 보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아주 새로 이사 온 사람처럼 교회를 찾다가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타겟을 하냐면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딱 찾아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 교회가 좀 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래가면서 교회를 은근슬쩍 꼬드겨 이렇게 찔러대.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게 말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시작을 해요. 반드시 이단들은 들어오면요, 그런 사람들 혼자 외톨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먼저 잡아서 그 사람하고 절친한 친구가 되어줘요. 왜 그렇게 하겠어? 그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 사람하고 먼저 짝지어서
말로는 도와주는 것 같고 교회에서 같이 그 공동체로서 합력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흉보고, 교회 흉보고, 그러면서 뭐 못 이런데 어느 교회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꾸 마음을 뺏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한테 가깝게, 저가 아니고 그 이단이 자기한테 가깝게 하면서 둘이 친구를 맺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너 어디 아는 사람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누구 소개하고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고 교회 안에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독소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그 거짓 교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신도는 절대 아니에요. 조금 좀 뭐 아는 사람들, 왜 훈련 다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다녔는데 뭐 어떻게 뭐 권사였는데 뭐 전도사였는데 이러시면서 아 여기 왔으니까 얌전하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안의 독서들을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가르침에 속해야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그 미성숙한 성도는 몰라요. 그리고 한참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헷갈려. 그래서 내 생각을 접으라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꼬리 물고 하다 보면 내가 나한테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전부 카드도 쓰고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은행에 취직하면요 처음에 한 2, 3주는요 돈만 세라 그러는데 똑같은 돈 주고 그거만 계속 하루 종일 쓰인대요. 그럼 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감각이 정확해지죠. 그죠? 2, 3주 동안은 그 돈만 세고 있다가 가짜를 딱 넣고 세어보라 그러면 이거 하나는 좀 이상해요 하고 찾아내.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면 이상한 소리 하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못 찾아내는 것처럼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니, 더 듣기 좋아 보여. 왜? 성경을 막 이렇게 그냥 요리조리 비틀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하니까 이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2단인지 4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요. 2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단들 보세요. 전부 성경책 갖고 대밀어요. 자기 책 갖고 안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한쪽 부분 끝털이 달을 이자에 끝단자 끝에 어느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한 부분만 다른 걸 무슨 재주로 알아? 말씀을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되려면 자꾸 우선 읽고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2장씩 뭐하러 읽겠어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자꾸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목적 있는 고난에서도 그러고 이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거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우리 구원과 성경이죠, 그죠? 구원의 성경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깨우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단하고는 절대적으로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너그러운 척하고 또 나는 좀 폭넓은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많이 해요. 잘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네 거만 올 때 이렇게 하면 하는데 우리 거만 오르니까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옳지만 하면서 너그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융통성 있는 사람이고 정말 박식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게 돼 있어. 그게 나중에 가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몰라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바꿔가지고 그냥 듣는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성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은 성경을 정말 똑같은 말이죠. 조금 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서 보충해주는 그 모든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언이라고 저기 나왔잖아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신 거죠. 그죠? 그걸 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생에 대한 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비틀어 짜가지고 꽤 맺혀서 듣기 좋게 말하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안 속아요?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안 속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결국은 이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건 우리를 결국 멸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일단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망으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성결의 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준비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예요. 아까 히브리서 작자 미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 오늘도 했어요. 그죠? 아침에.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는 보면은 그 구절이죠.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꾸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자꾸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신앙을 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면 돌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몇 년씩이나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꾸 배우려고만, 어디 배우는데 뭐 부흥회 있다면 또르륵 쫓아가고, 어디 가서 뭐 어떤 저기 누가 기도가 하다면 또 기도 바로 쫓아가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쫓아다녀.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닦지는 않고 그냥 편하게 맨날 우유 먹는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쫓아만 다니면은 결국은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기가 저기 젖병 두고 기저귀 차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자세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림 좀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어때요? 저 그림. 나이를 먹었어도 넥타이까지 폼자고 했는데 맨몸에 기저귀 차고 젖병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시한 그거 외에는 공부한 게 없으니까 맨날 애기같이 젖병을 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가 나이 40달 된데도 저렇게 하고 있으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 신앙이 빨리 우유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신앙,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다시 오던 길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왔다가 긴 것 같았는데 아닌가, 긴가 하다 옆서 말하면 또 아까 우리 교회에 독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들 그냥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아유, 아무래도 옛날 게 좋은 것 같다.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갈까 말까 맨날 양다리 거치고 있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유 먹는 신앙에서 고기를 먹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래요. 무슨 때가? 많이 공부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아기같이 있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뭐 좋다 좋다면 찾아 쫓아다니는 신앙. 우리 교회도 많지요. 지금 몇십 년 계신 분도 있잖아요. 몇 년 안 분도 있고 또 오신 지 1, 2년 분이 안 된 분도 있고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 저 말씀을 막 쑥쑥 스펀지같이 다 빨아들이지만 몇 년씩 된 사람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냥 그런가 하긴가 확신이 없어. 그러다가 딴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또 차가.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막 핍박을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를 가야 되겠다면서 오던 길로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맛을 모르고 그냥 다시 그 원길로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데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데 그거죠.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렇게 그냥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그런 분을 두고 모르니까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예 몰랐으면 못 봤으니까 몰랐지, 그죠? 그러나 와서 있다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탁월성을 알지도 못하고 맛도 제대로 긴가미가 이러다 그냥 가버리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였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열심히 전도하고 모셔온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을 좀 잘 공부해서 지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탁월성과 그리스도의 사역하신 일, 그 탁월성을 잘 배워서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자꾸 엉뚱한 삶 하지 말고 믿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아주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가 바로 히브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서를 보겠어요. 유다서 보면은 믿음 위에 서라 그래요. 저게 뭐예요? 아주 그냥 복싱하는 선수 같잖아요, 그죠? 믿음 위에 단단히 서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봐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단이 엄청 많죠. 지금은 더 힘들어. 또 왜 그렇게 텔레비에서도 TV에서도 그냥 보면 비슷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건 정말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유지를 하려니까 그냥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깨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돈을 정확하게 셀 수 있듯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아이고 저 사람 헛소리 하네 탁 꺼버릴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속이 타요. 그래.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은혜 받는 만큼 속이 타요. 제발 좀 안 보면 좋겠어. 인터넷 정말 많죠. 인터넷이요 그냥 한 8, 90%라고 하면 좀 과장일까? 너무한가요? 정말이에요. 7, 80%? 다 짬뽕으로 막 섞였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색을 싫어하잖아, 그죠? 흑백이죠. 완전히 빛이 아니면 어둠인데 뭘 중간에 해가지고 요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아유 난 믿음이 좀 약해요.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니는 사람도 그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뭐 약해, 그죠? 물론 약하단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잘 넘어가니까. 믿음의 확신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자신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겸손한 말씀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중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중간에서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다 챙겨보고 너를 지옥에 보낼까 천국에 보낼까 이렇게 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것을 스크린으로 그냥 다 한눈에 보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제 아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삼수를 했어요. 잘난 척하고 막 혼자 잘한다고 막 하다가 삼수를 했는데 그 애만큼은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았죠.
삼수를 하고서 나중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갔대요. 합격자 통지를 딱 받고 했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정면에서 자기의 그동안 삶이 스크린처럼 쫙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 나 지금 교회 왔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 뭐 합격했다고 해서 뭘 합격했어? 그렇게까지 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것을 스크린으로 쫙 한눈에 보여주더래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갔을 때 그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엉거주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핵심 구절을 보겠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 대부분이,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떤 글에서 보면 서론에서 보면 그 본 책에 그 요점 정리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앞부분에 보면 요점이 돼 있죠.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그렇겠어요? 이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희지부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서 싸우라는 편지로 이제 해서 권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1장 이제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오죠.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정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조심성 덮어놓고 잘 알지도 못하고 되돌았다느냐 본전도 못 찾아요. 얼마나 걔네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전을 찾고 정확하게 되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내가 훈련이 돼서 힘이 있어야지 복싱도 나가서 하지. 뭐 잘 치지도 못하는 게 비실비실한데 나가서 하려고 했더니 먼저 맞고 KO 당하잖아요. 그거예요. 먼저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를 구별하고 파악을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진짜를 알고 있어야만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 것을 정말 정독을 하시면서 아주 그걸 또 읽고 그냥 두 장만 후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나마 그 말 아닌 것 같은 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방어를 정확하게 해요. 그러면서 기억하고 양력하려 방어를 하려면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대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고 내가 중요한 것들은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꼭 중요한 거 갖고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끊임없이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공부를 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배교한 자, 떠난 자들 있죠. 떠난 자들과 이단자들 그렇게 뭐 그냥 원수처럼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 사람들이 너무 원수지간처럼은요 다시는 진짜 원수 보듯이 하고 안 돌아와요. 그러나 또 흔들린 사람은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면서 유다서에 보면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준비가 내가 되어 있어야 싸운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매일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전부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이런 사람 벌써 끝났어. 뭐든지 내가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사복음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강한 사람은 사탄하고 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로 갑니다. 요한서는요 바울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요한 1, 2, 3서 쓰시고 한 20년 지나서 계시록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척도, 저기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뭐 갖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권사님 나하고 손잡읍시다, 악수합시다,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요? 당신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든지 만날 때 저는 이명입니다.
지금 우리 개곤영광교회에서 우리 함께 우리 실버처치에 함께 하고 있는 이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래요, 나는 사랑구역에 있는 조정분입니다, 뭐 조정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개를 하면서 하잖아요. 이 소개한다는 것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아야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점점 알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 자꾸 알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기초는 뭐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사랑으로 자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은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제의 척도, 요한일서는 그러는데, 교제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 그리고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뭐 우리 이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가끔 나오죠. 뭐 신문 같은 거라든가 어떤 그 보면 거기서 코이노니아와 펠로우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교제에 하는데,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요?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죠? 권사님하고 저 무슨 관계로 만나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고, 예수님하고 만나고, 그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분모가, 공통된 단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도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 얘기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한 1서에서는 반드시 교제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서로 뭐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제 같은 때는 일방적이 아니죠. 대화는 뭐죠? 둘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죠. 교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교제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서로 뭐 하라 하는 명령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하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영성에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라, 그런 거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을 비치시라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시작하면서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결국 저렇게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생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보겠어요. 요한 2서를 보면은 핵심 단어는 문을 잠가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문을 잠그라고? 왜 그러죠? 그 당시에 바울 사도도 이제 십자가 순교해서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흔들림이 많지요. 그때 날뛰는 게 또 누구겠어요? 이단은 막 신나서 바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문을 닫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요한2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은 요한2서 1장 10절로 11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교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거기에서 그런 걸 가지 않고 말하는 거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잠깐 곁길로 잠깐 갈게요. 우리가 교회가 참 많죠. 교회가 가서 보면은 우리는 교회는 목사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요. 정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인기가 있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그 비전, 말씀과 목사님의 그 교회에 이끌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올바른 길이면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데가 많어. 그러면서 고민을 해. 갈까 말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어.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이단하고 똑같이 행동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면 바로 나와버려야 돼. 끊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을 잠그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 그들과의 교제도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단에 들어갔나 싶으면 알았으면 끊어야 되는데 이래서 저래서 하고 핑계가 많어. 계속 사탄이 옆에서 이렇잖아 저렇잖아. 아이 그건 그래도 저 목사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우리가 목사님 인격을 보고 교회 다니나요? 말씀을 보고 다니고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 비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 1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는지 그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구나. 그럴 때는 사랑하도록 격려를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진리 거짓 교사와 거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무슨 분별력?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분별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말씀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파노라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점던하고 가깝게 두면서 그래야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알아가죠. 그죠? 알아야 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볼까요? 요한 3서는 금방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 2서는 그래놓고 금방 요한 3서는 문을 또 열라 그래요. 이때가 시대적으로 어느 때라 그랬죠?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막 피해 다닐 때예요. 드러내고 하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오면은 두려워하고 거절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믿는 자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 얘기하죠? 그 가이오가 그 왕 말고 가이오가 굉장히 이 성도들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가이오를 대신하면서 가이오 이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가이오가 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잘 대접하라고 관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1장 9장에서 17절 보면 디오드레베 아주 이 사람은 완전 교만하고 아주 그냥 그 핍박당해서 힘들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배척을 했어요.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짓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는 정말 그 사람은 아주 그 가이오처럼 많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잘 보살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사람 같이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핵심 구절 문은 열려지만 핵심 구절을 보면 요한 3서 그것도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형제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결코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 말씀이 진리 안에 진리가 바르게 잘 세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러면서 문 열을 자, 문 닫을 자를 구별해야 돼. 내가 말씀이 있어야만 돼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럼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제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새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은 요한계시록 갖고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하셨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주석을 깊이해서 주석을 안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루터는 가르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캄벨 모르간이라는 학자 있어. 이 사람은 수없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자꾸만 읽고 싶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게 많지만 저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축복 오고 말씀을 멋대로 고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온다. 그게 1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멋대로 고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주 명백하게 약속한 성경 중에 유일한 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구약에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것들이 신약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야 한다서 뭐하러 가셨죠? 우리 성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를 도우실 거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어떻게 믿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걸 봤잖아요. 그 본 거를 우리는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계시록은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면서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그것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한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장부터 1장 8절까지는 아니죠. 1장부터 1장 20절까지는 지나간 것들, 본 것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죠? 1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처음에 일곱 영, 일곱 첩대, 일곱 별, 그 다음에 일곱 교회 이런 것들은 지나온 것들 뒤로 돌아보면서 이제 쭉 말씀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더 철저하게 아주 정독을 하시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는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일곱 표적에 멸망하는 것까지 해서 일곱 가지 새로운 것까지 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의 요한계시록 핵심 단어는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심판과 심판대에 있으면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생명,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상을 받는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죽은 후에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는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죽어서까지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영생하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천국에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을 가리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요,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얻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꾸준히 잘 행하며 실천하며 나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으로 들어와서 영혼 구원 받으라는 그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또 결론은 내가 말씀을 잘 알면 안 넘어간다는 거죠.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믿는 자의 자리에 가서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은 다 끝났고요. 이것을 하게 되는 그 도움이 있죠, 목사님. 성경 파노라마를 마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바로 거기 나와요. 성경 파노라마를 했기 때문에 어디 있더라? 네, 이 성경을 함으로써, 성경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러잖아요. 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대적인 것과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것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하는데, 저것을 하는 7가지 복이 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7가지 복, 다 같이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셋째,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 넷째,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다섯째, 성경은 나를 지혜로 인도해 준다. 여섯째, 성경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일곱째, 성경은 나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 준다. 나의 나됨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쭉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신약의 파노라마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역사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활동과 그 다음에 일반 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경 파노라마를 한번 쭉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기억을 하실래나?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걸 못하는데, 사실은 같이 앉아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외우고 끝나요. 근데 솔직히 못 외우시는 분이, 아니 안 외우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보시라면 아이 뭐 나 그냥 막 이러셔.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구역구역 식구들이 만나면 이렇게 파노라마 한 거를 동작을 해보면서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확실히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되고 뭐 문을 닫으라 문을 열라, 뭐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로마 시대 핍박이 심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들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다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답을 찾으라고요? 예, 성경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일이 막 복잡하게 얽혔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찬찬히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도 예언으로 인도해 주세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했죠. 400년 침묵 언제부터? 말라기, 마태복음 사이에.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 있었죠? 열강들, 그렇죠? 그래서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로마를 통해서 길을 확보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들의 사이에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헬라에서는 사내들이, 여당으로는 사내들이 있었고 야당으로는 서기관이 있었죠. 이렇게 서기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여당으로서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야당으로서는 사두개인, 말 거꾸로 하죠, 그죠? 사두개인이 있었고 야당으로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여당은 세리가 있었고 야당으로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네 시각으로 써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한 복음을 네 시각으로 나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죠?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 목수일 하면서 자라셨어요. 그 다음에 30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다가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당신이 사시던 나사렛으로 왔는데 핍박을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올라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자리를 딱 잡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천국에 대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을 강력하게 누르는 것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쩌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사단 누르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시작을 하셨어요.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통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우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 쉽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예수님의 그걸 변화산에서 그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저기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더니 거기서 막 돌질을 했어요. 막 돌질을 하니까 일단 거기서 물러나셨죠. 어디로?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나셨어요. 베레아 지역에서 물러가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쫓아잖아요. 근데 너네들이 나를 따르려면 대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서 제자가 되려면 대가 계산할 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잃은 것을 찾으러 오셨다 하면서 잃은 것을 찾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로 오셨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한 모습,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나귀를 타고 승리 입성을 먼저 하죠. 나귀 타고 아주 겸손하게 승리 입성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하신 일은 성전 청결을 하셨죠.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드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벳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어.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있었죠. 결국은 배신했어요. 그죠?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은 잡혀오셨어요. 배신 때문에 잡혔죠.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도 부인하셨어요. 재판을 받는데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사복음서 끝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들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다시 어떻게 성령 강림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교회에서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막 인기가 있으니까 사도들 고개다 잡아 가뒀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풀려줘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사도들 옥에 가뒀지만 천사들은 밤에 가서 다 풀어내서 다시 성전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는 7 집사를 세우죠.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죠. 7 집사 중에서 제일 먼저 아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다음부터 막 전체적으로 핍박, 요거 아니에요? 핍박이 막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들 중에서 빌립, 입을 빌려서 전도한다. 입이죠, 그죠? 빌립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전도하잖아요. 빌립 전도. 그 다음에 바울은 빛을 보면서 회심하죠.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몇 년? 2년. 어디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요 하고 부정을 하죠. 2차 전도 여행 몇 년? 3년. 어디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에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몇 년? 4년. 어디서? 아시아에서.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받아. 누구누구하게? 제일 먼저 벨릭스 소용없었어. 베스더 아도 안 돼. 아그리빠 왕 그래도 아무리 봐도 죄를 못 찾아내.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화해야 되니까 소송을 항소를 해서 결국 로마에 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옥에 갇히죠. 1차 투옥을 해요. 투옥을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1차 투옥 했는데 석방을 하죠.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또 투옥을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순교로 끝나지만 복음은 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보시고 기억 잘 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즐겁게 좀 더 이제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귀한 시간 나눌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